디도서 말씀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 전에 뭐로 썼냐면은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혹시 그런 말 아시나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 죽어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제목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바꾸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원래는 이제 지도랑 다 준비를 했는데 안 보이는 만큼 성도님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잘 보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 장소, 위치가 어디냐면은 크레테입니다. 크레테.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 크레테. 혹시 그레데 혹은 크레테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배가 잠깐 정박했었던 미항, 아름다운 항구가 위치했던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하면은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잠깐만 머물렀다 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사도 바울과 수많은 무리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백부장이 배의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던 바로 그 직전의 장소가 바로 그레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5절 말씀이죠.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 펴보시겠습니까?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크레테에서 뭔가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로마에 가야 하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가지만, 로마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혔던 것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더라라가 사도행전 28장 끝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크레테 섬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크레테 섬에서 사역한 건 아닙니다. 이때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갔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동선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까지 붙잡혀 간 것은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은 그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순교를 당하거나 처형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잠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길에 그가 머물렀었던 크레테 섬이 아마 들렸을 거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전승과 여러 가지 신학적 자료를 봤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그가 잠깐 들렀었던 크레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은 아마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금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도님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크레테 섬 같은 경우는 약 크기가 제주도의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어찌 해서 그곳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잠깐 사역을 하고 여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또 다른 아들인
디도를 그 자리에 남겨두게 됩니다. 남겨두면서 내가 못다한 사역이 있다. 내가 크레테 섬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잠깐 모든 것을 멈춰놓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나 네가 이곳에 남아서 내가 못다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달라. 이 내용이 디도서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요즘 젊은 사람 TMI 좀 다른 정보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는데 성도님들 로마의 악한 왕 중에 유명한 사람 혹시 네로 황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로가 미쳐서 그 도시를 불태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온갖 루머들이 있기는 한데 네로가 그때 당시 대화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막 흔들립니다. 근데 이것을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든 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누명을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네로가 바울이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이러한 말들이 생기다 보니까 풀려났던 바울이 다시 붙잡혀 와서 나중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크레테라든지 다른 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싶어 했었으나 이런저런 환경들이 바울로 하여금 더 많은 사역을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순교함으로 끝나게 됐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성도님들 지금 이 크레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혹시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좀 과격하다는 말 혹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뭔가는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거칠다,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디도서 1장을 피셨으니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테에 살고 있는 뭔가 그들 사이에 공신력이 있는 어떤 지도자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에는 복음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대언자는 믿는 대언자는 아닙니다. 그냥 공신력 있는 지도자급 어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테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들었다. 크레테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성격은 굉장히 와일드해서 마치 풀어놓은 악한 짐승 같고 그리고 뭔가 시키려고 해도 아무 일 하지 않는 게으른 탐식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크레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 참고 자료를 봤는데 여기서 악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악한 짐승이 뭘 얘기하냐면은 야생 짐승이래요. 야생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뽀삐 같은 경우는 손 하면 손 주고 다 눕잖아요. 그런데 저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한테 손, 발 이렇게 하면 말 듣나요? 안 듣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가까이만 가면 지멋대로 탁 튀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야생의 특성이 뭐냐면 아무리 애를 쓰고 가르쳐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레테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님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도서 1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12절에 크레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야 크레테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듣고 사역을 해봤는데 진짜 자기가 경험했던 크레테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성격이 사납고 뭔가를 시키려고 해도 죽어라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꽤나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끝에 바울이 디도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도시, 굉장히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각 지역마다 장로들을 임명해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요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장로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교회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고 모임이 지속되도록 만들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주축, 지도자, 리더를 세워라 라고 디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6절부터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리더로 세워져야 될 사람의 기준을 말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저를 한번 봐보세요.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크레테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몰랐으면 이 6절 말씀에 야 이런 사람이 당연히 뽑히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근데 지금 6절 말씀에 12절 말씀을 기반으로 6절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크레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방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러 남자를 만나고 여러 여자를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래도 한 아내를 사랑하거나 한 남편을 사랑하는 이러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신실한 자녀를 두어야 된다. 가정적인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가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 크레테였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익에 빠져서 사람들을 등쳐먹으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사람이 너희 모임과 너희 단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철저히 배제해라.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사람들만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9절 말씀에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런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크레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한 짐승, 야생 짐승.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친 것은 예배당을 떠나는 즉시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너희 중에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세우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신이 크레테 사람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사람은 배제가 돼야 교회가 바로 선다라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크레테에서의 사역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만약에 저였으면 안 합니다. 이런 데서는 안 해요. 저도 자존심이 있고 저도 힘들죠. 이런 데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못한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까? 디도한테 그 사역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너 사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해. 그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인내가 부족하신 분이 계시면 이 디도서 말씀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크레테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열이면 열,
다 뻥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팔을 걷어붙이고 바지를 걷어올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탐욕자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육해도 아무리 섬겨도 그 은혜와 가치와 감사를 전혀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성도님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뭐라고 편지를 써야 되냐면, 야,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들렸던 동네가 몇 군데고 내가 만났던 사람이 몇 군데고 내가 세웠던 교회가 몇 군데인데, 야, 하다 내가 이런 것은 처음 봤다. 디도야, 너도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해보고 답 안 나오면 정리하고 가. 이게 맞겠죠? 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3절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이 앞에 이 밑밥을 깔아야만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3장 3절 말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두 단어만 읽으시면 됩니다. 두 단어. 시작. 우리도 한때는. 자, 밑줄 치세요. 네, 설교 끝났습니다. 거기 꼭 밑줄 치세요. 매직으로 칠하든 형광펜으로 칠하든 거기 꼭 한번 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한때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디도야,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안 변하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한 모든 정내미가 다 뚝뚝뚝 떨어져 있고 그들을 포기하고 싶고 관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다 그렇지. 그런데 딱 한 개만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사역으로 돌아가자.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옛날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들처럼 똑같이 게으름의 탐욕자였고 악한 짐승들이었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이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로마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고스란히 너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도 결코 자유할 수 없다. 너도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실수 많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변하기 전에는 그들도 크레테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라고 말할 정도. 누구도 바울의 죄악에 대해서, 폭력성에 대해서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다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을 향해서 정냄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 사람이랑 관계하기 싫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게,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도 한때는. 이거면은 다 끝납니다. 우리 자식 바라보면서 주먹이 올라가고 때리고 싶으시잖아요. 딱 보면서 우리도 한때는 이랬지. 한때는 이랬지. 근데 중요한 건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랬던 우리가 변화됐대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태생 자체가 악한 사람이고 태생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이 주님의 온화하신 손길이 한결같이 그 사람 위에 내려지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다메섹 도상 위에 끝까지 나를 추격해서 쫓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이 자신을 덮었을 때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뭔가 좀 변할 만도 할 텐데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원래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자녀들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 아프시고 힘들고 이 정도 했으면은 얘네들이 여기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눈물 흘린 거 다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참 답답한 마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도 저 아이들의 모습처럼 저 변하지 않는 어떤 성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하게 되었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 안 변했다면 성도님들 이 사람의 인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걸까요? 이거 알면은 오늘 진짜 끝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서 안 변한 게 아니라 아직 뭐가 부족하죠? 우리의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조금만 더 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그대로 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친절과 사랑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놀랍게 변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기 이전에 나도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나를 누군가가 참아줬고 누군가가 사랑으로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해서 누군가로 위해서 눈물 흘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서 오늘 한 번 더 참으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참 기도할 때 하는 제가 한때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